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널리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 항상 바라보며 그 위대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요. 그 위대하심이, 그의 거룩하심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걸까요? 크신 분이라서? 주님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서?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전능자이시기에 위대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단순히 위대하다고, 주님이 단순히 거룩한 분이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가라고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꿈꾸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니 위대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대통령을, 그 트럼프를 찬양합니까?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칭송합니까? 안 해요. 왜? 나하고는 트럼프가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선함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아요. 반면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 정책이나 트럼프의 그 위대한 힘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힘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소위 말해서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 그래요. 찬양한다 그래요. 막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박수쳐준다 그래요. 반면에 미국에 살아도 이민계 사람들은 트럼프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래요. 욕하고 데모한다 그래요. 왜요? 그가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그 힘이 자신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로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 선한 영향. 내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함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삶에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명언으로, 기도의 표어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의 힘을 얻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격언은,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명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어떤 행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구하는 행위고, 기도란 찾는 것이고, 기도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필요를 구하는 것.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 찾는 것,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은 이 구약적 언어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은 한편으로는 구약인들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아론의 축복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구약적 언어로 천국 문을 두드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천국 문을 향하여서 천국 구원을 구하는 행위. 즉 기도란 신앙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개인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간 신학적으로 구약의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를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는 삶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항상 구합니다. 그렇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어 삶을 영위해 나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찾아냅니다. 항상 찾으려고 노력해요. 찾는 것을 포기할 때 인간은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뭔가를 삶의 본능적인 것만, 본능적인 필요만 구하는 것은 동물적 행위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찾아냅니다. 뭔가를 찾아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고 내 삶을 좀 더 진화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삶은 뭔가를 두드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고 하지요.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에 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내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뭔가를 계속 두드리고 도전을 합니다. 도전하지 않을 때 인간은 도태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기도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즉 기도의 행위와, 종교적 행위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도의 행위와 내 삶의 행위를 구분지을 필요도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기도와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면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한 뭔가 오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약자들의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신에게 뭔가를 구한다고 하는 것,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신에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신에게 뭔가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에 신에게 뭔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신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너는 사람이 약해 빠져갖고 무슨 종교를 가져? 인간이 강한 존재야. 나를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약자들의 행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수동적인 행위,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 문제를 막다트려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수동적으로 숨어서 비껴가는 것,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앞에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 이게 지금 기도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막 비가 와서 홍수가 몰아쳐갖고 집이 막 물난리가 날려 그래요. 근데 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시간에 먼저 앞에 홍수가 날 때 물을 막고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도피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기도할 생각을 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동적 행위고 현실 도피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자 그러면 뭔가 좀 꺼림직스럽고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교인들의 어려움 상황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해요.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뭔가 내가 해결해줬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약하다, 내가 뭔가 더 도와줄 것이 없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들의 행위, 나약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들기가 십상이에요. 이런 말 조통하잖아요. 기도밖에는 뭐 해줄 게 없다라는 말. 여러분 종종 하기도 하고 종종 듣기도 하죠. 기도밖에는 내가 다른 거 해줄 수는 없고 기도밖에는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미안하고 민망스러워서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약자의 언어가 아니고 기도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신자의 언어입니다. 믿는 자의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는 자?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과 10절에 보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막 거기서 구해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찾으려 그러면은 내가 막 눈이 불안해서 내가 보여갖고 내가 막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쾅 하고 여는 그런 나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구하면 내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찾으면 찾아내지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를 헬라의 수동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좀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을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 주실 것이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이렇게 압축시켜요.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너에게 얻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얻어질 거야,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너가 찾아내질 것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문이 열릴 것이야 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기도는 신자들의 언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 하는 언어가, 말이 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약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수동적 행위, 현실 도피적 행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기를 좀 꺼려하고 기도가 좀 현실 도피적인, 현실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적극적 행위예요. 기도를 그냥 기도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해요. 구하라. 막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라. 이 찾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 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찾아질 때까지 이 여인이 온 집안을 막 쓸고 닦고 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때 썼던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단순히 수동적 행위, 현실 도피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위로 보셨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윗사람을 찾아갑니다. 높은 고위 간직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왜 요즘에 대통령이 종종 지방에 내려가서 막 뭐 타운홀 미팅이라 그러나요? 사람들과 막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의견 나누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갖고 막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가 현실 도피적 행위로 보십니까? 아니면 당내의 적극적 행위, 도전적 행위로 보십니까? 도전적 행위죠. 감히 대통령한테 찾아가갖고 막 큰 소리로 하고 자신의 문제를 막 이야기하고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좀 대단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요?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 막 고위 관료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것, 그것은 적극적 행위, 막 매달리는 행위로 보면서 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듣고 그 사람의 문제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한번 매달려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이 없기에 권력이 없기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힘을 가진 자, 그 권력을 가진 자, 그 모든 물질을 가진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행위예요. 적극적인 행위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 필요를. 목적어가 없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필요를 다 관장할 수 있는 분, 모든 필요를 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네가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내 삶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합니까? 다른 데 가서 왜 헛심을 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확신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11절부터 보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주겠느냐? 독이에요.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먹을 거예요. 누가 전갈을 독이에요. 아비가 생선이 있으면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줘요. 아비한테 알이 있으면 아들이 알을 달라 하면은 알을 줘요. 근데 아들이 아비한테 생선이 없는 걸 알아야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아버지한테 아빠 나 생선 좀 줘요. 나 먹을 것 좀 줘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다면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있어요.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비된 너희들이 만약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달라고 하면 자녀가 달라고 하면 안 주겠느냐? 줄 거 아니야.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분이신데 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 너희에게 주실 거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에 대한 확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것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일한 만큼 값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하나의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자만한 분들이 없어요. 왜? 농사 짓는 분들은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은혜를 얻는다고,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할 때 하늘에서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농부들이 하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늘을 숭배하는지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는 뭐가 뛰어나다고요?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자의 언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해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도를 얕잡아 보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